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 되신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장원이 문을 열어서 제가 드디어 4개월 거의 가까이 만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원하다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이런 기능성 차원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처음 가본 미장원이라 뭐 잘 자르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잘라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자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아무리 머리 감겨줄 때 그 뜨거운 물로 확 이렇게 해도 말은 못 하고. 충청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닭 튀겨? 아무튼 그래도 시원하게 잘 잘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 머리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우리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메릴랜드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는 LA에 계신 그 아버님, 고 한승직 목사님을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데 이발을 싹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이발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일 아버님을 찾아뵙는데 항상 자기는 아버님을 찾아뵐 때 하는 일이 이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내가 머리가 길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면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 거의 9순 되시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7순 가까워 오실 때인데 아니 90 먹은 아버지가 70 다 되는 아들을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뭐 70이 되던 80이 되던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9순 잡수신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손 들고 건너라, 그거 1학년 때 학교 보낼 때 했던 이야기인데 90 먹은 아버지의 눈에는 70 먹은 할아버지도 그저 자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아버지 걱정할까 봐 그렇게 반드시 이발하고 가는 모습 보면서 효자시다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니까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힘든 자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가 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가부장적이고 아버지 중심적인 시대가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이 신장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좀 더 모계 사회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잡이 3D 잡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3D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그 dirty 그리고 dangerous 그 다음에 difficult 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에서 제일 더러운 일 하잖아요. 쓰레기는 아버지가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벌레가 나타나도 아버지가 가서 잡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dangerous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특별히 이렇게 집에 이렇게 공주님들
하고 이제 여왕님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세 분을 모시고 사는 이제 어디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의 자리는 어딘가라는 그런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아내들이 불평이 많대요. 왜 불평이 많냐 그랬더니 남편들이 집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밥도 삼시세끼 차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또 남편이 전에는 하지 않던 잔소리도 하고 뭐 집안일이 이러니 저러니 이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한 남편이 월급은 절반으로 줄고 남편이 시간은 전에보다 2배로 집에서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농담도 들어보셨죠? 냉장고를 누가 딱 열어보더니 딸이 엄마 이거 냉장고에 우유 유통기한 지났어? 그랬더니 엄마가 내비둬 아빠 주게. 그러니까 아들이 냉장고를 딱 열면서 얼마 여기 시금치 좀 맛이 상한 것 같은데 야 내비둬 아빠 주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어딘가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의 날을 비로소 제가 소심하게 한번 반항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들이고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나와요. 죽은 딸을 살린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귀신 들려서 혀가 어눌하고 그리고 귀가 먹은 아이를 살리고자 주님께 데리고 나온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성경에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이 주신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과연 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가장 그 아버지들 중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많은 아버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버지에서 계속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비유의 제목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비유의 제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걸 하는데 결국 이 비유의 제목이 탕자, 주인공이 마치 탕자와 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특별히 맞이하여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어떻게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탕부 하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밑에 층에 가면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한쪽 벽에. 거기 가면은 정말 좋은 책들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제 서재에 와서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좀 가지고 내려가라 그랬더니요, 정말로 새 책,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책들, 어떤 거는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인데도 그런 책들을 그냥 싹 다 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냥 아주 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그
리디머 교회인가요? 네,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아무아무개 씨, 누구누구 씨라고 불려주기보다는 뭐라고 불려줍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주로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아버지,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그렇게 불리는 게 전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 되신 분들은 저 사람은 자녀가 몇 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들이 하나, 또 그리고 딸이 하나, 그리고 어떤 분은 딸이 둘, 아들이 하나, 또 어떤 분은 아들만 둘, 또 여러 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저분은 딸만 둘 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또 아들만 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떤 정체성의 일부분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근데 그렇게 왼수라고 불렀는데 한 번도 어머니를 왼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내가 때로는 왼수 같고 하는 짓이, 또 그리고 왼수라고 나를 부르지만 한 번도 거기서 적대감이나 정말로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왼수라 그럴까요? 딸들을 가리켜서 사랑스러운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간다고. 근데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왼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앞에는 항상 사랑스러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은 딸을 먼 곳에 대학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여기 뉴욕에서 차로 한 40분 되는데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보내고서 거기다 기숙사를 넣고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딸 방에 들어가서 딸 베개를 잡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게 딸을 향한 사랑이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 울컥하냐면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는 생각. 정말 하루에도 요즘 쿼런틴이라 진짜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싸울 일이 엄청 많은데도 시집을 보낸다 생각하면 가끔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특별히 큰 딸은 뭐라 그럴까요? 전우의식이 있다 그럴까요? 딸보다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살아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아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온 전우 같기도 하고 동료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들이 빨리 시집을 못 가는 집들도 더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우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자신의 분신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기도 하고, 또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윤수 권사님도 애 보는 거에는 소질이 진짜 1도 없는데 딸 아이를 그냥 둘이나 그냥 봐주고 내가 볼 때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애기를 저렇게 볼까. 진짜 아이 보는 재주가 없으신 분인데 그것도 지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는 2달 가까이 먹고 자고 애들을 그냥 돌보고 아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는 소중하고 정말 분신과 같고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가 없는 세상, 그들이 없는 세상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 우리 노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정말 몇 년 전에 큰 아들을,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생신이 오늘이고 오늘이 아버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같은 게 뜨잖아요. 보통은 주일날은 이렇게 뭘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고 이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뜨고 생신이라고. 근데 아버지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 하나 남겨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아들 장례식 때 메릴랜드 가기 전에 델라웨어주에 갔었고 그때 그 아픔이 어땠는지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생신이시면서 아버지 날이네요. 그러면서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그냥 짧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 잃은 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극복될 거라고. 그런데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의 공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잊혀질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녀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라는 존재, 이것이 무엇과도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존재가 아닌 정말 피를 나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관계이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성도 대단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부성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면 부성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딸 아이가 이사를 가는데 동생하고 방을 같이 쓰는 게 너무 언짢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길래 내가 너에게 지하를 주겠다. 그 대신 지하를 네가 공부하고 너만의 공간으로 내가 꾸며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소파를 지하에 가져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꿈에 부풀었는데요. 웬걸 이게 지하가 약간 좀 내려가는 데가 좀 좁아서 소파를 내리다가 이게 각이 안 나와서 소파를 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소파를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그 소파를 못 넣는다는 이야기에 거기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눈물이 보통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울면 눈물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게 뭐 대단하길래 그냥 소파인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릴렉스하고 좀 뭐 전화하고 텔레비전 보고 했는데 그게 안 내려간다니까 눈물이 앞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말은 안 했지만 저거서 소파를 하나 구해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소파를 갖다 놓은들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새 거는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 시장을 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소파가 하나 나왔어요. 소파가 나왔는데 이 소파가 기가 막힌 게 반이 딱 분리가 되는 소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내려가기 완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이메일 하다가 전화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연락이 됐어요. 그래갖고 얼마다 그래서 가격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걸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파트가 5층인데 내가 지금 4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브루클린까지 가서 싣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해야 하는 날이고 또 저희 아이도 뭐 교회에서 페인트 칠한다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사를 내일 나가니까 이걸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브루클린까지 그 소파를 실으러 갔습니다. 4층이요. 낮은 4층이 있고 높은 4층이 있습니다. 이게 5층짜리 4층인 거예요. 그 소파를 가질러 올라가는 것만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미어서 들고 나오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님을 몇 번 뵐 뻔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피 때문에도 그렇고 균형 맞추기도 어렵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내가 그러면서 그걸 갖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김밥을 이렇게 챙기는데 아빠도 안 내려온 상황에서 아빠 거는 챙기지 않고 지 남자친구 거는 김밥을 딱 챙겨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게 내 김밥도 챙기지 않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내가 목숨을 걸고 덜이 dangerous, 이 difficult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근데도 제가 그거를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성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7월 첫 주 되면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배원산 집사님 큰딸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요. 배원산 집사님이 딸을 보내고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네? 목 놓아 꺼이꺼이 우는 거 아니면은 네, 성 집사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라는 것, 아버지에게 딸이라는 것, 또 자식이라는 것, 너무너무나도 뭐라 그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오늘 부모에게 자식이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망한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재산을 나누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오늘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정말 아버지는 다 주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힘이 없다가도 딸이 뭘 해달라 그러면 일어나서 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소설 중에서 가시고기라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이 가시고기라는 이 민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고 가면은 이 아버지 고기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비고기라고 부릅니까? 네, 아비고기가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 물의 온도와 적과 맞서서 그 알을 지키고 그 알이 부화될 때쯤 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그 부화물들 같은 걸로 그 자녀들, 그 새끼들이 영양을 삼아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가시고기라는 민물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우울하고 위축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토록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느낌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느낌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코로나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시는데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가 같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딸이 아빠 나 어디 가는데, 아니면 어디 시집 가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 구하는데, 집을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집을 구해줄까요?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고 정말 위험하고 그런 곳에 집을 얻어줄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딸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데 정말 좋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 교회 스프링클러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게. 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게 잔디밭인지 크로바밭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한동안은 깎다가 안 깎았어요. 그리고서 그냥 너무 이게 지저분하니까. 근데 어저께 이게 잔디에서 스프링클러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물이 탁 나오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꿈에 그리던 교회 아닙니까? 잔디에서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달아가지고 이 여름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윙거리고 또 여기서는 마이크 소리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가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여름에 말씀 전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웬일이에요? 이게 중앙 에어컨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리가 별로 안 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생각해도 감사한 것뿐이에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이렇게 오피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오피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다 보니까 항상 뭐 집에 있는 지하에서 이렇게 사무도 보고 거기서 뭐 했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여기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출근이라는 걸 하게 돼서. 전에는 출근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출근이라는 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러웠던 거예요. 문 앞에서 남편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거. 물론 나아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출근했다라는 것.
맨날 우리 아이가 그래요.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항상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요. 야, 나 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놀러 와도 돼. 근데 우리 아버지 항상 집에 있어. 그러면 친구가 됐어. 그러대.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집에 없어요. 출근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깝지만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얻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게 됐을까? 우리의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의 노력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으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재산을 가져다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였는데 그 재산을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에게 흉년이요, 이 모든 것을 써버린 이 상황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미국 뉴욕의 이 상황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찾아온 흉년과 같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흉년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고, 오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식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났던, 정말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전한 것, 또 좋은 환경으로 온 것, 오늘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부유할 때는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뭔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집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려워 봐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딸들은 어때요? 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봐야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딸들은 애를 키우면서 엉엉 우는데 뭐 때문에 우냐면 애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딸들이 시집 가기 전에는 엄마하고 되게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집 가기 전에 되게 많이 엄마와 싸웠던 그런, 우리 딸도 엄마하고 자주 이렇게 각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두 싸움 속에 딱 그 말이 맞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딸과 엄마가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뭐 딸은 또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 네, 아버지가 왜 긴장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 딸이 시집 가서 엄마가 되면
엄마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아버지는 좀 피하고 싶은 존재. 아버지가 회사에서 들어오면은 인사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버지하고 살갑게 얘기하지 않는 딸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측은한 거예요. 아버지가 느껴지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탕자가 돌이키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후회가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좀 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많이 이해했는데 아버지를 좀 챙겨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송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커다란 성이 내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까? 근데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오늘 한 달, 두 달 아직 묘지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 아버지를 잃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삶. 아버지가 늘 계셨던 분은 이 의미를 잘 저만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 여러분 정말 복된 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보면은요, 아버지가 계신 집과 계시지 않는 집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아버지가 뭐 능력이 많아서 무슨 뭐 독수리 무슨 뭐 요즘 뭐 독수리 아빠 무슨 뭐 기러기 아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수리 아빠는 언제든지 미국에 와볼 수 있는 아빠.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뭐 1년에 한 번씩은 와볼 수 있는 아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아빠예요. 예, 가지를 못하고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구구구구 비둘기처럼. 근데 아버지가 부유하든지 무슨 가난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많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있는 집에 아이를 보면은요, 그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에게는 없었던 자신감이 우리 딸들에게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집의 아이들을 보면요, 뭐가 좀 달라요. 안정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뭔가 당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그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에게서 좀 받아요. 그와 반대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당당함이 좀 없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마치 기둥과 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에도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건물의 기둥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건물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기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이제 저보다 10살 많고 이제 저보다 결혼 생활을 한참 먼저 하셨으니까 저희 형님이 문자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 형님도 이제 아버지가 저희 형님 나이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큰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새로 아버지가 돼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개야, 왜 저희 형님은 저를 여러분이 아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남편은, 아버지는 집으로 치면 울타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울타리가 잘 서 있으면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올 때 막아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울타리로 인해서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흔들리면 되지 않으니까 너가 그런 아버지, 남편이 되라 라고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 그런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한 존재감, 그 이상 더 큰 존재감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요. 가난한데 부유한 자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안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준 자신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신감.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쁨이, 그 자신감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가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아버지 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눈이 좋으면 더 좋았지 아버지가 눈이 좋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마도 아들은 머리를 들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 이후에 보면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저가 놓아요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큰 아들에게 나아간 것도 아버지시고 작은 아들에게 달려간 것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야 너가 와야지, 네가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그 마음이 상한 아들에게 나와서 그를 위로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 이 아버지를,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들을 용서하고 이 아들을 끌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경제적인 이유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오늘 우리 속에 즐비한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염려 마세요. 오늘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젊은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대로, 젊은 얼마는 젊은 얼마대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히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추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신게 하시고 씻으시는 하나님.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고 오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오늘 그 아버지께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